요즘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매몰되기도 하고 때로는 건물이나 이런 데 갇혀서 오랫동안 구출되지 못하고 구출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샌프란시스코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1906년에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일어나서 674명의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은 1989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또 큰 지진이 났었죠.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생명이 위협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매몰된 상황에서 그리고 매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연락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 통신이 끊기고 이런 부분이 가장 두려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전기가 끊긴 것입니다. 건물은 부서지고 또 사람은 다쳤는데 어느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다라는 것,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를 들어야 되는데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들을 수 없고 불도 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는 그런 테러 사건이 하나 있죠. 9.11 테러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는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예요. 제가 교사로서 있을 때인데 수업을 하러 딱 학교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 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텔레비전을 봤는데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큰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가 돌격을 해서 완전히 박살나는, 부서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는 줄 알고 자 수업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실제 뉴스 현장이 나오는 현장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가장 힘들고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가 두절된 것, 생사를 알 수가 없고 또 이게 갇혀 있는 사람도 밖과 통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서도 석탄을 캐던 광부가 무너진 갱 속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고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그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버텼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상과 통할 수 있는 전화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견뎌내며 소망을 가지고 야 이제 곧 구출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아마 지금 날 구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점점 나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아마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1967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났었는데 여기에 양창선, 이렇게 소개됐지만 실명은 이제 김창선 씨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35세였는데 15일 8시간 35분 만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만에 구출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신문 뉴스를 제가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흐릿하지만 그때 났던 사건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은 아직도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도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키이우에서는 계속 폭격과 또 드론이 날아드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테러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제 이라크라든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계 곳곳에 테러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제가 독일에 살 때만 해도 종종 크리스마스 시장이라든지 이런 때 큰 트럭 같은 게 돌진해서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하고 그런 테러의 현장들이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 일어났던 그런 것도 보게 되죠. 물가가 폭등하고 또 살인과 환경 오염, 이것으로 해서 엄청 더위를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교육 정책이 부재돼서 도대체 이렇게 공부해서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부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지금의 현실이 미래를 소망스럽게 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뭘 느끼냐면 앞으로 미래가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막 푸른 꿈이 막 몽실몽실 이렇게 솟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면 좀 암담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세상을 보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녀들로 생겨날 손주들은 어떤 미래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 희망차기보다는 좀 마음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환경은 더 오염될 거고 또 전쟁의 위험, 또 심각한 전쟁이죠. 핵전쟁이라든지 그런 위험은 계속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또 AI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는 부작용이 우리에게 어떤 그 심각한 폐해를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돌아보면서 요즘 시대를 말할 때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양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벌써 25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사는 거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야죠. 어떤 학과를 가고 싶어? 그냥 내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가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면 그때 돼서 내가 직장을 받아주는 데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큰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실이 그러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라든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현실에서 내가 즐기는 것, 이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친구는 음란물에 빠져 있다든지 뭐 우리나라는 비교적 적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 이런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실에 즐거움에 몰두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좀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보이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오토바이 폭주족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도 이 자유로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또 성적인 이탈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보다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 한 곳에 취해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매우 괴로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해피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요즘은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괜히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점점 바뀌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칭찬하기를 너희들에게는 그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너희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사랑 때문에 피곤을 무릅쓰고 서로 돌보고 섬기는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핍박 속에도 너희를 견디게 하는 힘도 너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핍박 속에 놓여져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취업하고 있지 못하고 이제 일자리를 보고 있지만 지금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소망,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유치원도 가야 되고 내가 또 직장도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죠? 우리 엄마? 힘들어요. 이제 좀 아이들이 좀 크면 내가 이 아이들부터 해방될 수 있어. 그때 소망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 승진할 것이고 좀 더 벌이가 괜찮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어떤 인내라고요? 소망의 인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있고 암흑 속에 빠져 있고 암담하지만 세상의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견딘다.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소망은 첫 번째로 거듭남으로 인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가장 크고 기본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에서 나온 말일까요? 살다에서 나온 단어가 사람이에요. 사람. 거기 삶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사람은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생명이 사라지고 죽으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무엇으로 쓰냐면 주검이라는 말을 써요. 시신을 일컫는 순수 한국말입니다. 주검이라는 말은 죽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살다에서 나온 말이 사람이고 죽다에서 나온 말이 주검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주검이 아니에요. 그렇지, 사람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언젠가는 결국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은 나중에 인생이 노쇠해질 거고 내 신체도 노쇠해질 거고 내 기억력도 노쇠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나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생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다 허망한 거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갈 곳이 있다라는 것, 미래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내가 이 땅에 인생을 마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이에요. 너무나 기다리고 싶은 그런 미래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내가 이 고비만 지나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행복하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어쩌면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만큼 비참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 땅이 끝이야. 그냥 뭐 아무렇게 살든 이 땅에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마 집을 나간 사람이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나왔어요. 근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내가 거주할 안식을 취할 집이 없어요. 계속 방황하고 다녀야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어쩌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떠돈대요. 허공을 떠돈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계속 여기서 떠돌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허공을 떨고 이게 어딘가 돌아가지 못하고 떠들면서 나중에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 방황을 마치고 내가 안정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한결같이 있어요. 그래서 떠도는 그들이 말하는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이제 모든 이 땅의 원한과 이런 것들 다 마치고 정말 자기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염원하고 있잖아요. 집이 없다라는 것, 돌아갈 본향이 없다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만 사라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공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평안히 쉴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가지 않아도,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망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만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소망,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했어요. 그 은혜, 아무리 우리가 노래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은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놀라우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준비된 영원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에게는 결국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되기 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밀레니얼,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00년대가 처음 시작됐을 때 굉장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말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세계 무역센터에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종말이 돼가나. 왜냐하면 그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이라크와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들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때 많이 이야기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 사람은 프랑스의 의사이면서 작가이면서 점성술가이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노스트라다무스. 이 사람이 한 예언이 의외로 많은 것이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의 예언을 집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한 얘기는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면 저렇게 맞출 수도 있고 저렇게 맞추면 저렇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무슨 큰 규모의 사건이 일어나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떻게 예언했나 이거를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종말에 있어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올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빙하가 녹고 기후 온난화가 일어나면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빙하기가 찾아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혹성 같은 것도 이렇게 떨어져서 지구와 충돌을 해서 아마 지구가 괴멸되는 그런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핵전쟁이 바로 지구 종말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요즘 들어서는 AI 발달로 말미암아 로봇들이 이제 그 나쁜 정보들만 가득 찬 그 로봇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를 정복해서 인간들을 말살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 이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종말에 대한 이슈가 끊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갖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견디기 힘든 핍박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신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지만 바울서신서를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또한 계시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종말은 일반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혹성과 지구가 충돌한다든지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어떤 종말입니까? 암담한 종말입니다. 인류가 멸망당하고 극소수만 살아남고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종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서신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종말의 때가 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찾아올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놀라운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온갖 핍박을 겪으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재림의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계속 즐기기를 원하세요? 어느 순간 이 어려움을 끝내고 내가 기쁨의 그 영광의 그 장소를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병이 계속 훈련만 한다고 합시다. 또 이게 군사가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끝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전쟁을 참여하는 병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훈련을 받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언젠가 국방부의 시간은 계속 흘러서
제가 전역할 날이 온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고 아주 피땀 흘려서 고생하는데 올림픽이라든지 그 경기를 통해서 우승을 하고 내가 메달을 따고 이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내 고초를 감수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제 성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바람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소망을 갖고 있지?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너희들은 들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5장 2절에 보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해서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제가 32절부터 읽을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종말의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요 날 몇 시에 오실 거야 라고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은 그 시간에는 절대 오지 않는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누가 말한 시각에 오면 그 사람이 미리 안게 돼버리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주님께서 그 시간은 피해서 아마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땅에 확실하게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종잡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휴거. 제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시나리오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제목이 휴거였어요. 방송국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교회 문학의 밤 이름이 다윗의 밤이에요. 다윗이 시도 쓰고 노래도 했잖아요. 다윗의 밤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방송국을 뭐 음향도 입히고 그래서 앞에 쭉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 한 사람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없어지듯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들을 휴거라는 소설책을 제가 각색해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대본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날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어려움과 핍박과 아픔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겠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뛰겠어요? 그 고통을 감수하고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3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능이 끝나면 자유를 만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람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그 시험을 치르면 그날이 끝나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좋은 결과를 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샐러리맨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을 장만하고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승진하고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을 영원히 계속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마련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자녀가 되면 상속을 받을 자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의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이 넉넉히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모든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물질이 아닙니다. 학위가 아닙니다. 잘 키우는 자식이 아닙니다. 든든한 직장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뛰어나게 나를 알아주는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소망의 근거를 세상 것들에 둡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여유 있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2칸 방에서 4칸 방으로, 뭐 예를 들면 2000cc 이하의 자동차에서 2000cc가 넘고 3000cc가 넘는 그런 자동차로 바꿔가는 것, 내 옷이 좀 더 명품 브랜드로 좀 이렇게 치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 두고 있어요. 또 건강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죠. 또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저도 날씬해지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소망을 자꾸 갖고 막, 아까는 뭐 우리 진 목사님이 아픈 부위에 배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배에도 손을 댔어요. 주님, 요 뱃살을 좀 빼주시옵소서. 농담이 아니라 저는 자주 기도하거든요. 제 뱃살을 놓고 기도해요. 막, 주님, 이 뱃살을 어찌할 겁니까? 좀 빼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날씬해지고 몸에 약한 부분들이 좀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자꾸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좀 날씬해지는 것, 몸매가 멋져지는 것, 건강한 것, 내가 물질적인 여유를 갖는 것,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좀 더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좀 삶을 넉넉하게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내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으면 우리가 누리면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세상 것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이 되면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내려놓고 어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정말 여행이 아름답고 즐겁고 또 뭐 소풍 가서 즐거운 시간 갖지만 거기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거든요. 이제 소풍 다 마치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을 보면서 인내할 수 있겠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습기도 전혀 없고 땡볕에만 있는 그런 사막에서 혹시 아침에 잠깐 안개가 끼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할 수 있겠어요? 이 안개는 곧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땡볕이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인내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을 거두어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 소망을 찾으려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의 소망을 두려고 한다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에 계속 쫓기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꼼수를 부리게 되고 세상의 흐름에 편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 라하 고향 공동체 안에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소망의 인내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그런 소망의 인내가 있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소망의 인내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어쩌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주어진 삶 때문에,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또한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이것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소망의 근거를 찾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참된 소망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붙드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 세상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